지난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와 특별 세례기도를 보면서 교회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통일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식은 어제 예수님이 하시던 거였습니다. 모세도 하던 거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금식 훈련에 우리가 거기에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금식의 유익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유는 이 금식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걸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또 어른들의 찬양을 들으면요, 그 깊이와 헌신, 거기에 대한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룬 것은 장자들의 총회요, 의인의 영이 있으며 천만 천사가 있는 그런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것이다. 옛것과 새것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자, 오늘은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알아주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길 자들이 누군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존귀 여기고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했지만 지금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남의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는 자기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에 너희들을 위해서 디모데만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이 아니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할 일 많고 자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도 마음이 가 있다는, 그게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단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의 마음이 간절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런 자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 교인 말고 다른 교인이 자기 교회를 위해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교회의 영광이요, 축복이고 든든한 자산이지.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강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이양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가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회 가는 분의 부모님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골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아이가 사회 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홈페이지에 가서 주보를 매일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어디 가시는지 보며 자기는 매일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회 가는 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여기서 사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양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만 얻은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기도까지도 우리가 다 얻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참석하는 분들의 친척, 형제, 자매, 부모님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함께 동참하며 함께 염려하며 한마음이 되는지. 창립 11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디모데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늘 자기 교회처럼 염려해주는 디모데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존귀 여기고 감사해야 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놓으며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에바브로티도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티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싸서 에바브로티도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티도는 로마에 갔다가 그만 병이 난 겁니다. 병이 나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도 바울에게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속으로 많이 원망했겠죠. 남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도움은커녕 자기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도우러 왔다가 아프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분이 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의 사자로 나의 형제면 되는 거고 수고는요 꼭 잘한다고 수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해도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거고 군인 가운데는요 열심히 싸우는 군인도 있지만요 본의 아니게 다쳐가지고 군인 병원에 있는 군인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봉사하려 하다가 병에 걸렸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목숨 바칠 일이 없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그런데 목숨 바치며 일한다는 게 뭘까? 목숨을 위해서 해야 될 걸 포기하면서 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위한 거라면 나는 쉬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위한 거라면 나는 좀 더 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는 건 뭘까요? 내 생명을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 이한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놓은 것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좀 더 쉬어야 되고 일을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주의 일을 우선시 여기며 그거를 위해 내놓은 사람들. 이들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못 키웁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는 분들. 여러분이 아나도스에 와서 늘 향기로운 이유는 매일 월요일마다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나도스 향기로운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겁니다. 그분들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세팅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 인원도 틀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것.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분들입니다. 토요일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몸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는 분들, 구역장입니다.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짐을 지는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분들, 우리 팀장. 지난 금요일에 볼 때는 감동이 막 몰려왔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가 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행사 때문에 좀 사실 감동스러운 사실입니다. 저 사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킨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걸 내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킨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족을 채운 자. 오늘 우리는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분들에게 감사해요.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였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은요, 자기의 생명이나 교회이며 이 싸움을 매 순간순간 싸워야 했습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자, 우리를 위해 우리 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도해 주는 분들, 디모데 같은 분들,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분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같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던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 안 적으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각각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에베소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왜 바꾸게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아주 상황은 안 좋지만 다시 적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찾아오고 변함없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 동안 교회에 귀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어떻게 남겼나요?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 지난 11년 동안 또는 이한교회 등록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있고 오늘도 찬양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말씀이 남게 되고 찬양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고 목자 없는 양입니다. 신분이 있는데 신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계신데 몸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주일마다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것. 수도원은 사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수도원은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 가운데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가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칭송을 듣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글레르고의 베르나르입니다. 그분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서서 기도하니까 다리가 붓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내 몸을 잘 관리를 못했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사랑이다. 1150년 그가 적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게 바로 1150년 찬양인데 글레르고의 베르나르가 적은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 그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이래로 이런 찬사를 받은 자는 없었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능가하는 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참 겸손했습니다. 1148년 아일랜드의 성인인 말라키가 베르나르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을 두 번째 방문했다가 말라키라는 그 성자가
아일랜드 출신의 첫 번째 성자가 이 베르나르의 품에 죽게 됩니다. 이때 베르나르가 그 성자를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가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가 살았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끼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락에 들어갔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위해 애도한단 말인가. 주님, 제가 간구하노니 저의 손님이었던 그가 저희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써 저희가 당신과 그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제가 애도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락에 들어갔는데 왜 애도하겠습니까?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애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복락에 들어갔는데 왜 애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생명을 바치며 섬기는 자, 변함없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살았을 때도 죽은 것 같고 죽었어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장례식은 감사와 찬양의 장례식이고 이런 사람을 가진 교회는 복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에게 이런 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알아주고 이런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복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디모데 같은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참 나는 잘 몰랐지만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성도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와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며 섬기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히 사랑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안교회에서는 11년 동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울려났습니다. 하나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님의 복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삶,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영광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